교회가 무엇인가? 교회하면 나름대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뾰족한 종탑이 있는 높은 건물, 가운을 입고 화내시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헌금 강조 때문에 또 시험 들었던 생각, 이런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 주님을 대신할 영적인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가시적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선이다.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입원했는데 치료되지 않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병은 악화되고 나중에 죽어간다면 그건 병원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일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이라고 하면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분내는 사람도 있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분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27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영적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병원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의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든 주석가의 공통점은 포도원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솔로몬의 포도원 이야기는 사실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왕의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의 이야기로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완전함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지키는 자들에게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에게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주께서 피 흘려 값주사신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너희들과 만날 때는 내가 이곳에서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 성막이 바로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 개인의 죄와 백성의 죄와 제사장 죄들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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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7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왕의 포도원, 우리 주님의 포도원, 영광스러운 이 포도원을 지키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기쁘고 지치지 않아요. 감당하면서도 기쁘고, 은사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섬기면서도 기뻐요. 피곤하지 않아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까요? 포도원 주변에는 포도원을 노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뭐가 있다고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포도원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포도원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각자의 직임과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방봉사는 주방봉사로 섬기고, 주차위원은 주차위원으로 섬기고, 교사는 교사로 섬기고, 목자는 목자로 섬기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중보기도 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는 직분과 직임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고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왕의 포도원, 이 왕의 포도원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소중한 천사가 흠모할 만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직임을 따라 포도원을 섬기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광임을 알고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영적인 이 포도원,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교회에서 한 가지, 목장에서 한 가지 내가 사역을 하리라.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당시 노예의 값은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기에 비해서 은 1천은 매우 큰 액수이죠. 그 은천을 솔로몬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죠? 누구의 포도원이었죠? 솔로몬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컷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물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저 솔로몬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동기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친교단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철칙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홀로 광야에 던져져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깨어진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온갖 원망의 돌을 던지고 불평의 돌을 던질 때에 그 돌을 다 받아내며 그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도 그립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무리바에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내는 것처럼 하면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요. 내 몸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나를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은 은 1천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봄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도 잡고, 여름에는 순을 짚고 봉지를 씌우고 거름을 주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또 겨울에는 준비합니다. 일꾼들은 이렇게 사계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은 1천을 솔로몬에게 바쳤어요. 그 모든 결과물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바쳤어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되 그 일의 모든 결과와 영광을 오늘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기념비를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도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는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 중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닮고 싶어 하십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을 아마 여러분이 닮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목사만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다 사역자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을 나눠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동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고 사역자가 되고 사역의 동기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과 섬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실과를 지키는 자들이 은 200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받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은 은 200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언제 이 상급을 받을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급을 주님이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던 산정현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 3대 인물로 소문난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너무 거친 편이어가지고 마펫 선교사를 폭행하려고 했는데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45살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부지런하고 상당한 재력도 있었고 민족정신이 투철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돕기도 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염전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일에 일생을 바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문서를 교회에다가 바쳐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이 팔남매를 데리고 사골세를 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이제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그때에 생활이 극빈한 이 순교자들이 가정을 은밀히 많이 도왔고, 감옥에 갇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으나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공산당의 탄압이 점점 가혹해지자 유계준 장로님은 자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북에 남기로 하고 그의 부인 윤덕준 씨와 스라의 육남 2년의 이 팔남매를 월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북한에 남아 있는 동안에 박해를 받다가 1950년 6.25 전쟁 직전 6월 24일 날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9월 28일 날 패주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참살 순교되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자신을 뿌리째 송두리째 다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죽음만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팔남매를 두었는데 증손자까지 106명이 모두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냈고, 둘째 아들은 치과의사였고 연대 교수를 지냈고, 셋째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또 법대를 졸업했고, 넷째 아들은 서울대 법대 학장과 제9대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다섯째 아들은 의사요, 여섯째 딸은 의사요, 일곱째 딸도 의사요, 숭실대 총장을 지냈고, 여덟째 막내 아들은 의사요,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복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송두리째 뿌리째 모든 걸 다 바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걸식함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서 보상을 내주시고 장차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유계준 장로님처럼 그 자녀를 통한 그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이 땅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사도 바울,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얼마나 주님의 소원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며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카운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급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목장에서 한 가지, 교회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의 동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과 눈물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자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예배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